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어, 오늘은 또 이 성경 공부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또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좀 짧게 해야 될까요? 길게, 예,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께 여쭙는 거. 주님, 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이거 기뻐하시나요? 예, 이렇게 여쭙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예,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108페이지예요. 108페이지.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밑줄을 한번 채워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기도 장소를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이렇게 돼 있네요. 골방 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클로셋이에요. 클로셋. 우리가 그 벽장, 옷장 이런 뜻으로 잘 알고 있죠. 또 다른 뜻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꼭 골방 저는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예, 이럴 필요 없이 은밀한 곳을 말하는 거죠. 나하고 주님하고만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런 곳을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맞아요. 은밀한 기도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 은밀하게 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공개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디서 기도해야 하느냐? 예, 은밀한 곳이에요. 예,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예, 그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말에 또는 행동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일 전혀 없으셨던 적은 없죠. 예, 사람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행동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뭔가요? 뭐를 할까요? 예.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굴 찾아요. 내 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누굴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와,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말들을 할 사람. 그래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죠. 예. 근데 보통은 그런 말을 할 때에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나요? 감사의 말들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이 일단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사람을 찾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골방으로 가져가죠. 나의 골방. 거기가 뭐 거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화장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께 그때 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억울하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은밀한 가운데 말씀드리면 뭘 해주시느냐? 일단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근데 위로만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도 주세요. 근데 네가 잘못하는 것도 있다. 네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네가 그 억울한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알려도 주시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요. 그러면 위로도 받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바로잡힘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시느냐?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내 아내를 찾기 전에 어떤 친구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번 보니까 회중기도, 공적인 기도 있어요. 이런 개인 기도의 훈련이 잘 된 우리 기둥 같은 형제들이 이 회중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중기도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 앞에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2번 보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 사람 나와서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보니까 기도가 끝날 때에 모든 사람이 아멘 이렇게 화답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넌 얘기하라, 가만히 있는 거 하라. 얘기할 때 그랬어? 맞아, 그거는 맞다 하고 호응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맞습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부딪힌다면 우리가 얌전하게 이럴 필요 없어요. 아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화답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게 맞다, 그러면 아멘, 화답하는 거죠. 아멘,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위에서는 자매님들은 기도 못 하시고 자매님들은 그 대신에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또 가정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10번 소그룹 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2사람, 3사람이 모였을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정답을 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보죠. 내 기도가 그러면 항상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주님, 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 생활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도통 나는 기도는 했는데 뭐 들어주신 적이 없다 이러면 기도 생활이 어렵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항상 해주십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보니까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써볼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맞게, 이 말씀이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구하는 거. 예,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뭐 불신하고 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믿고 구하는 거. 두 번째 조건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말씀 들어서 알죠. 믿지 않고 구하는 거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게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항상 있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B번.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항상 응답하신다고요? 항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응답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 예스 하고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좋은 것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아니 무조건 내 말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그게 부모예요? 아이 나쁜 음식 달라고 하면 그거 다 주는 게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죠. 회를 달라고 그러면은 주면 안 되죠. 어린 아이가. 예, 그래서 노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게 응답인 거죠.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 노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노라고 응답해 주셨군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웨이트가 있어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yes, no, wait. 이 세 가지로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거. 요 방해거리를 치워야 돼요. 이 방해거리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안 되고요. 진짜 기도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 재미가 없죠.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방해거리가 뭐가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쓰시면서 한번 나중에 말씀도 찾아보세요. A번,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B번, 정욕. 예, 정욕이 동기가 되면 내가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저 노래 잘하고 싶어요. 앞에서 찬송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 자랑이에요. 요건 속에 살짝.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절대 안 주세요. 안 주셔요. 네. 그래서 정욕에 쓰려고 하면 안 들어주세요. C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면 가서 먼저 용서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용서하지 않고서 기도하는 것, 주님 그거 들어주셔야 될까요? 안 그래요. 먼저 용서하고 와서 기도해야 되죠. D번,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이 기도 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부부관계가.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존중하라고 돼 있고요.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 돼 있어요. 아내들도 남편은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 순종해 주셔야 기도 생활이 잘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은 안 하면서 기도만 해주시면 절대 그게 기도 생활 되지 않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예요. 자, 2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럼 기도가 잘 안 되죠.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의 기도는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기도가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세요. F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결여. 예,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불쌍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셨던 거예요. 아니 솔직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실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다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기도가 됩니까? 근데 긍휼의 마음 때문에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 우리는 조금이잖아요. 우리한테 해를 가하는 것들이 조금이잖아요. 용서할 만하잖아요. 예, 나한테 해봤자 좀 뭐
쌍욕이나 했겠어요. 뭐 그냥 좀 상처 나한테 인사를 안 한 것 같아. 뭐 요 정도. 이 정도를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가지면 그러면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죠. 예, 긍휼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G번 고집. 고집스러우면 마음이 딱딱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만약에 확실히 암송이 안 되신 분은 무조건 암송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며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일매일 암송해야 돼요. 왜 매일매일 제가 약해서 죄 가운데 제 이 생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매일 죄를 짓는다면 매일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못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꼭 이 말씀 암송하셔서 주님과 긴밀하게 이 기도드리는 귀한 생활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빈칸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죠. 유대인들. 그러면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구원받았으면. 저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인데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갈 텐데.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예, 그들의 구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B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부류가 있어요. 1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2번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보니까 미리 예습하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 잘하는 사람 예습하더라고요. 저는 학창시절 때 예습을 안 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2번이 왕들이에요. 3번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세 부류. 그래서 모든 사람, 두 번째 왕들, 세 번째 권위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수확하러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에베소서 이제 D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기도는 우리가 매주 꼭 해야만 합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네. 기도 필요하시죠? 네. 교회의 기도 필요하시죠? 네.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2번 마태복음 5장 44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여기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돼 있어요. F번 사무엘상에서는요,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이거 제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죄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19절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집에서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 양식. 먹을 양식도 필요해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생활비 좀 이렇게 채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너그러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지혜.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히 주님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있어요. 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내 마음의 묵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도 했거든요. 내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마음의 묵상 이게 뭘까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머릿속에 뭐 어저께 있었던 일, 뭐 누가 했던 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묵상이 지금 받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말뿐 아니라 내 생각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 생각도 주님 지켜주시는 거죠. 자, 시편 34편 4절. 두려움에서 건져지도록. 우리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어쩔 때. 두려움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 5절. 주님 신뢰하도록. 주님 신뢰하도록 기도해라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2절 또 10절. 불법 죄들에서 정결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말씀에 대한 장이죠. 말씀 깨닫도록. 말씀 깨닫도록. 주일날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이 기도 하고 오시나요? 기도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주일날 오시기 전에 목사님 위해 기도드리고 그리고 주님 제가 말씀 잘 깨닫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온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근데 바쁜 와중에 뭐 하다가 겨우겨우 왔어요. 말씀이 물론 들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 온 거하고는 달라요. 이 기도 우리 하죠. 예, 앞으로 주일날 오시기 전에 걸어오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따로 뭐 시간 한참 내줄 필요 없어요. 오면서 아니면 운전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시편 119편 34절 명철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려 돼 있어요. 명철. 마지막 구절 119편 133절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요 공부하신 거를 나중에 집에 갖고 가셔서 한 번씩 말씀 찾아보시면서 확신 얻으시고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이 성공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하고의 이 너무 귀한 교제. 아니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이 기도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없죠. 이 기도 생활이 우리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풍성해지셔서 우리 하나님 이 기도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이 앞에 나보셔서 그 간증하는 걸 듣고 싶어요. 예,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도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